지난주에는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고, 또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본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지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시면 앞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1장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도의 어떤 연장선상에서의 계속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약간씩의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1장의 말씀이 지금 2장으로 넘어와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또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표현들도 조금 더 애드가 되어 있는데 보면 하나님의 증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다. 그 증거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장에 보면 그것이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또 영적인 일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다 라고 지금 2장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2장에서 더 강화하고 확장해서 들려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 가지 더 애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 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 성령의 능력, 성령의 파워,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증거도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 안에도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2장은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애드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을 받는 것. 예.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만일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는 아주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냥 내 취향에 따라서 요 정도 유사한 차이가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성령을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일 여러분 여기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내륙이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이민했을 때 LA에 이렇게 가면 한국의 친구들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바닷가를 갑니다, 간혹. 그러면 저 바다 너머에 태평양 너머에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막 그러면서 막 친구들아 잘 있니? 막 이러고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을을 딱 보면서 나는 지금 노을을 보고 있지만 내 친구들은 뜨는 해를 보겠지 막 이런 감상적인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한국을 가기 위해서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가기 위해서 그 카누라는 배 알시죠? 혼자 그냥 간신히 이렇게 앉아갖고 노 저어서 가는 그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넌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어떤 뭐 비즈니스석이든 일반석이든 거기 탁 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는 사람과의 차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의 차이가 그 정도 차이 난다는 거예요. 노를 저어서 배를 타는 사람은 물론 가고 싶겠죠. 근데 앉아서 그 노를 저어서 태평양을 건너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언제 그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갈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파도가 오면 뒤집힐지도 모르죠. 막바람이 불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나침판도 없이 그냥 노를 젓다 보면 밤이 되고 아무리 자기는 밤새도록 노를 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를 맴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가겠다라고 시작은 했지만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가 뒤집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거기에 타서 주는 밥 먹고 또 피곤하면 잠도 자고 좀 쉬기도 하고 어쨌든 그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제 시간이 되면 한국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성령 받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의 노력으로 또는 많이 들어서 그냥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막 노력은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믿음은 없어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또 재미도 없고 중간에 또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막 시험에 들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쉽게 포기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주일날마다 매일 그냥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리 믿어보려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막 뭐 써보기도 하고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고 감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주 한 주 지나가면 갈수록 뭐 해야 되는 거는 많은 것 같고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앙생활,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늘 2장에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셨다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데 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4절에도 보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은 전하는데 소위 말 잘해서 좀 이런 표현 써도 죄송합니다만 말빨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말 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떤 논리적으로 막 설득하고 증거를 보여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대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뭐로 한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대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로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학자들이 글은 잘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은 별로였을 것 같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뭐 말하는 거를 지금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찍어놓은 것도 없으니까 모르지만 글은 잘 썼어요. 그런데 말 주변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글에 그게 나타나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변이 뛰어나고 어떤 무슨 막 설득력 있게 막 감동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신 증거에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증거했고 듣는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에 나타나신 증거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할까? 왜 갑자기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이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있을 때 두려워하고 떨었대요. 왜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보여주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냥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어떤 언변, 그걸로 되는 게 아닌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뭐 협박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신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예. 사도 바울의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 잘하는 거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떨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신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뛰어난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 아무것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길까? 역시 똑같이 사도 바울이 말 잘해서 언변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성경 읽기 표가 나가고 하지만 성령 받기 전에 성경 읽어보려고 한번 책 펴보세요. 불면증 있는 사람도 1분이면 자. 예.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분명히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읽어도 뭔 말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면 성경을 피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줄줄 읽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와 닿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이 되고 앞뒤가 막 연결이 되고 여러분 물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많이 내가 안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지만 성령 받고 믿음이 생기면 말씀의 지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지식이 내 안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 6절에 보니까 온전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한대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건 사람의 말에 언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데 이제 온전한 자들에게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지혜를 말한대요.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럼 성숙한 사람인 건 뭐냐? 철이 든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자라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음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나타나서 자라나서 성숙하게 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추셨지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는 거기 때문에 만세전에 미리 정해졌다. 옛날 옛적에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감추어 놓으셨다가 그 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놀라운 표현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의미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추어 놓으셨지만, 미리 정하셨지만 감추어 놓으셨다가 예수님의 때에 나타내 보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알 길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 높은 지위에 있는 통치자들조차도 그 지혜를 몰랐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몰랐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는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번 도달해 보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향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했던 것을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실 때 어떻게 보이셨는가? 성령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역시 성령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게 하셨다.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왜 성령으로 보이셨대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여러분 속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걸 한번 쏟아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데도 막 그게 표현이 잘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막 나는 이런 식으로 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막 의미를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좀 좋은 의미에서면 그래도 나은데 내가 원래 의도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했는데 막 사람들이 오해할 때도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내 안에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제일 잘 아신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제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여기서 그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은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이렇게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도 미련한 것이라 생각하고 성령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영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어요?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펴서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도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 막 학교 가서 막 학문적으로 막 달달 외워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 옛날에 그런 TV 광고도 있었는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그게 믿음이야. 좋은 믿음이야. 그런 의심 또는 질문 이런 거 없이 그냥 믿는 게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막 믿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어느덧 신학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광신만 남았어요. 아니면 수많은 이단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적어지고 자꾸 어떤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고 내가 받는 복, 그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가 진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그것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광신만 남은 거예요. 아니면 이단만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몰라요. 막 복음을 전합시다. 자기도 말은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설명을 못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요. 예수 믿으면 취직된대요. 이런 것만 믿고 따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이 머리로 아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이 믿어지는 뜨거운 성령을 받는 것이 같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지식만 쌓아도 안 되고 그냥 가슴만 뜨거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교도 가서 막 배워서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성령을 받지 않아서 가슴이 차갑고 또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이 실천이 없으면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믿음이라고 불러요. 죽은 믿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고 서로 이렇게 교통할 때 사람이지, 죽으면 그게 뭐예요? 사람이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시체예요. 시체. 죽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도 존중을 해서 그분 이렇게는 하지만 그냥 현상으로 보면 우리가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 할 때 그 사람의 숫자를 세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없으면, 머리로만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아는 건 없어. 근데 막 가슴만 뜨거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신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야, 나도 좀 아는 게 있어야 될 건데 어디 좀 가르쳐 주는 데 없나 기웃기웃 하다 보면 어느 날 눈 떠보면 신천지 같은 데 가서 앉아 있는 거야. 야, 여기는 막 뭘 가르쳐 주네. 자기네들이 막 비밀이라고 그러네. 우리 교회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걸 가르쳐 주네.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왜 거기 가면 우리 교회에서 안 들어본 걸 가르쳐 주는 줄 알아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걸 안 가르쳐 줄까?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근데 거기 가서 말씀의 지식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요즘에 막 젊은 사람들 얼마나 똑똑해. 우리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 세대가 훨씬 더 제가 보면 똑똑한 세대예요. 이 과학기술이나 이런 걸 다루는 것도 보고 뭔가 이렇게 뭐 하다못해 여행을 가도 우리 때는 그냥 지도 보고 가서 뭐 어디 빈방이 있으면 모텔 가서 자고 뭐 이렇게 여행 다녔는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가기 전에 다 알아보고 여기 좋은 데인가 뭐 지날만 한 데인가 가격은 괜찮은가 뭐 시설은. 그런데 여러분처럼 똑똑한 그 대학생들이 거기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 그 교리들을 막 거기 가서 똑똑하고 현명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앉아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세상의 지식과 상관없이 말씀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음속에 진정으로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데 휩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해서 이단에 한번 빠지면 그 영혼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예 발길을 딛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의 이 실태들을 이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보면 젊은 영혼들이 너무 많이 가서 거기 가서 영혼의 데미지를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범위라는 것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그래야 이단에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12절 후반에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만세전부터 예배하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그 신앙이 진짜일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나 교회 50년 다녔어요. 100년 다녔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죠. 나는,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를 알고 싶으면 먼저 이제 오늘 13절까지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바로 답이 있어요. 14절이 아까 또 하필 지웠네. 떼어놨어도 될 뻔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성령의 일이죠. 성령의 일이 그에게는 육에 속한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나는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래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이 뭔가? 우리가 다
있잖아요. 육신이 있잖아요.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은 뭘까? 그 의미는 그냥 자연인 그대로인 사람. 우리 자연인이잖아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자연인 그대로인 사람. 자연인 그대로인 사람의 속성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이 죄를 안고 태어나는,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그 죄인 그대로. 그게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두 번 태어나는 것 같지만, 아니, 한 번 태어나는 것 같지만, 엄마 뱃속에 나와서 한 번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출생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태어남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만 태어난 사람들,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데요. 성령의 일은 뭘까요?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진리, 알지를 못하고 알 길도 없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일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인간의 본성대로 한번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받지를 않는 거지요. 왜요?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인다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육에 속한 사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들려줘도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알 수도 없죠.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조금 전에 육에 속한 사람과 반대에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겠죠. 그것을 지금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 이렇게 표현해요. 육에 속한 사람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 그러니까 무슨 산신령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수염 길게 기르고 또 막 무슨 도포를 입고 막 눈썹을 막 이렇게 하얀 그런 휘날리면서 지팡이를 들고 막 좀 근엄한 이 목소리로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산신령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자라는 것은 간단하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의미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신령한 사람은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독불장군이라서 자기는 나는 내가 최고야. 내 말 외에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이런 이야기에서 판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왜 그러냐? 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세상을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봐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많이인가? 뭐 무슨 권력이 있는가? 내가 좀 줄을 대서 나한테 뭐 좀 이익이 있을까? 그런 눈으로 세상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뭐 인스타나 이런 데도 막 누구 유명인이랑 사진 찍으면 올리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저도 예전에 한국 축구 선수 유명한 홍명보 선수라고 다 알죠. 예.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갖고 사진 하나 찍고 막 싸이월드에다 올리고 그랬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막, 아니, 몰라. 그냥 사진 한번 찍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 돈이 많은가? 권력이 좀 높은가? 나 좀 어떻게 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볼 때는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어떻게 좀 그 이익을 얻어보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있을 텐데 어떡하지? 그 영혼을 불쌍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영혼을 어떻게 사는지 살 길이 있다고 알려주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이 막 악하게 해요. 막 못된 짓 많이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의 정말 깊은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세상 끝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을 벌어들일지 알고 있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게 영적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죠. 그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럼 반대로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 자기는이라고 표현했는데 신령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오늘 우리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평가할까요? 야, 오늘 이렇게 날도 따뜻해지고 날씨도 좋고 어디 경치 좋은데 가서 구경이나 하고 아니면 집에서 좀 쉬든가 하지 뭐 한다고 지금 저 교회에 앉아갖고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모여 앉아있을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 수 있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떨어지는 게 있는가 보지. 이런 식으로만 판단하는 거죠.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속에 아니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얼마나 사기치는 사람이 많고 못되게 하고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는 저 사람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못된 짓 하고 나쁘게 살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 세상에서는 저렇게 나쁜 짓 하고 못되게 하고 악한 사람인데 그래도 주일 되면 교회는 가네? 라고 판단을 해주셔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말씀이에요. 저도 늘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좀 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예배 끝나고 나서 담배를 폈어요. 여러분들은 담배 안 피셔서 모르겠지만 그 1시간 참는 게 대단한 거예요.
끝나고 그냥 얼른 나가고 담배를 펴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어떤 집사님이,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담배를 저렇게 교회 마당에 숨어서 이렇게 필 수 있어?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담배는 피지만 교회는 나오네? 그러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예,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못된 짓 하고 살 수 있지? 라는 시각 말고, 저 사람 저렇게 못되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교회는 오는 사람이구나 라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제일 처음부터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했죠. 우리 지난주에 1장부터 봤지만 1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이면서 동시에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없이 그냥 나는 광신도처럼 살래, 그렇게 우기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씀의 지식을 채움과 동시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책을 딱 펴고 그냥 쭉쭉 읽어나가는데 목적이 아니라, 주님 지혜를 주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나 필요한 거 복 주세요, 뭐 이런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도 하지만 이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도 성령 받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인 사람인지를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내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라도 성령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성령을 만나야 된다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목사님 앞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잠깐 우리 눈 감으시고 마음속으로 자기의 이 말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만나주세요. 성령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기도하시길 바라요. 성령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모레도 기도하시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성령 받을 때까지.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받아야 되는 필수사항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이 시간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